마태복음 Q&A 제13회 4. 다시 2.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 사건은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원리의 대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꾀는 것입니다. 마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요구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죄의 원리를 취하도록 꾀는 음모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실족시켜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하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계속해서 악랄하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의 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 문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문제이고,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문제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터이니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통과하기에 힘든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의 시험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실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으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천하만국과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 엎드려 경배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굳이 마귀가 원한다면 하는 신용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식은 죽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즉 마귀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은 마귀의 꿰매 철저하게 노란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차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 문제 속에 들어있는 교묘한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우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요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어이, 거기 예수라는 양반.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수고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사람의 창조주라면, 네가 사람의 책임자라면 당연히 사람의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마귀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국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식량이 부족하도록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족하면 만나를 내려서라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식량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죄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무기화하고 분배를 적절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도 식량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마귀가 시험 속에 파놓은 함정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다. 마귀야, 너는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 백성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고 그 책임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공급하라는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설마 너의 속을 모르겠니? 내가 마귀 너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설마 모르겠니? 마귀야, 나는 너의 잔꾀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면 예수님의 능력은 발휘되지만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풍성하게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사역의 의미가 원천적으로 부인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가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졌다가 하지 않습니다. 마귀 자신이 이겼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을 뿐인데 결국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요구는 뛰어내리라 입니다. 그들이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교활하게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꼬드깁니다. 장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성전 꼭대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죽음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즉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주시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분이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점검하여 보라고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받아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겁과 두려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진실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마귀를 깨우쳐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임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하십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터이니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보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함정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귀, 권세, 영광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꼬드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 중에서도 별것 아닌 존재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처럼만 머물러 있지 말고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풍채를 보여주며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기준을 따르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는 것이 내가 가지는 권세요, 내가 가지는 위엄이요, 내가 가지는 영광이다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를 거두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이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시험 사건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리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기독교는 결코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와 관련된 종교가 아니라 원리의 종교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예수님과 마귀 중 누가 더 강자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의 검증을 통과한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죄의 원리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은 끝이 납니다. 시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가라고 명하고 마귀가 예수님의 명대로 떠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권세자이며 예수님이 승리자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득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원리는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부와 명예와 권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한국 목회자는, 그리고 한국 성도는 바로 이 문제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뜬히 통과하셨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문제를 앞에다 놓고 지금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한국 목회자, 한국 성도가 다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더 부자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